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그 종 모세가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간에 어떤 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모세에게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모세가 경험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 안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냈던 그 믿음의 한 사람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스스로가 그렇게 고난받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지가 않은 것이지요. 오직 모세와 새로운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가 아니었죠. 항상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했고, 불의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모습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보고 싶은 그 땅을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혹은 유튜브가 유행인데, 이 먹방이라든가 이 유튜브가 왜 유행을 했을까? 결국에는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대신 가서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서 먹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먹어보지 못하고 거기 가서 체험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먹은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해요. 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그곳에 가본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도 많은 먹방이라든지 혹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남이 먹는 거 본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혹은 남이 본다고 해서 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내 거일까요?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은 보는 것으로, 들음으로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사는 삶은 결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결국은 우리 삶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원했던 게 뭘까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혹은 그 땅에 뭐 다른 것들을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이 다 보이는 그 땅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긴 하겠죠. 그러나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수고했던 그 시간과 그 헌신의 시간들을 비교하자면 너무 각박한 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닐까요? 참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한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너 오늘 은퇴하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 40년을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했어요. 참고 인내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제 그 강을 건너가게 될 텐데 저도 그 강을 같이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너 오늘 은퇴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낼 테니까 너는 혼자 여기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은퇴할 뿐만이 아니라 너의 권한과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책임지고 또 그것을 감당할 때는 그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그 일을 빨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하는 그 순간이 되면, 내려와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많이 공허하고 허전해요. 여러분, 모세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의 권한을 다 물려주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가 잘 양육하고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그 2세들을 데리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세웠는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남고, 어떤 이상한 특별한 젊은이가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혜택을 받고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뭔가 비전을 정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누리려고,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고,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열심히 일해서 남 도와주고, 남 다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수고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말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에게 오늘까지 너가 한 것이 족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하자면 네가 오늘까지 했던 모든 책임과 일들 이것으로 충분해. 수고했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해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너가 누릴 수 있는 거,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네가 받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네가 받은 것으로 충분해. 족해. 그러니까 모세가 고생하고 힘들고 헌신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귀한 모습이지만 더불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지 않아도 너는 이거로 충분할 것 같아. 참 그러려고 열심히 일했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가나안 들어갔으면 이런 억울함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본인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고생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이제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해요. 나는 맛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닷없이 큰일을 하지 않은 사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는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정말 두려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실 때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출애굽하게 되었죠. 순간순간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차마 정말 인정하기 심각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순간마저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소망하는 것이 꼭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 우리의 소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그것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소임이 제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시작해야 될 때는 시작하고 멈출 때는 멈추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기본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끝까지 헌신합니다. 손해보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이스라엘, 그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작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적인 순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순종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 억울하고 정말 섭섭하고 마음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의 손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소망하고 꿈꾸고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그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잖아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홀로 남게 되었어요. 영광은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 2세대들이 차지하고 고생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그냥 외롭게 죽었다? 손해봤다?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기만을 원하신다? 아니죠. 그 순종의 대가는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보좌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본분을 알고 가야 할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비전을 이루는 걸까요? 누리는 걸까요? 그 성취함을 보는 것일까요? 누리는 걸까요? 아니죠.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함으로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마저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모세와 같이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것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련하고 바보스럽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가나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예수와 함께 있는 영광,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